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중심 사상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뭐 국가적 민족적 큰 원수도 있지만 여기 말씀한 거는 개인들끼리의 사소한 감정으로 얽혀있는 원수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는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곳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 봤잖아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상대가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고 말 안 좋게 하면은 우리 감정이 상하고 같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저도 기질적으로는 다혈질에 속해요. 제가 저 자신을 판단할 때. 목소리도 큰데다가 뭐 조금만 언성을 높이면은 뭐 굉장히 화가 나서 뭐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왼뺨, 이뺨을 치거든 젖뺨을 돌려대고, 이게 과연 쉬운 일이냐 그거예요. 목사도 당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위에서 축복해주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 그건 이미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생각해내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 그거예요.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 삐뺨 치고 젖뺨 돌려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더라? 그걸 생각해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성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원수 노릇을 하면은, 누가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면은 속에서 감정이 불끈 일어서고 마귀가 충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 저렇게 너한테 욕하고 모함하고 그러는데 너 가만히 있을래? 근데 그때 뭘 생각하고 붙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또 저 원수 노릇하는 사람도 사랑해 주셨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 뭘 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 자, 제 자신이 목사이면서 생각해 봅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춰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원수나 목사나 비슷비슷해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퍽 잘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모든 걸 속속들이 살피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도 사랑해 주셔서 세웠고 그 원수도 지금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인자하게 은혜를 모르고 악하게 나가도 인자하게 어진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원수보다 악한 자보다 특별히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고 선해서가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너도 사랑해서 세워졌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네가 못되게 여기는 원수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세워준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니 뭐 사랑하더니 저렇게 무자비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고 또 그러면 그냥 놔줘라 그러면 아니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데 율법을 거역하고 그냥 놔주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지금 이러나 저러나 골탕을 먹이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가늠한 여인에 비하면 꽤 의롭고 아주 잘난 척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꿰뚫어 보시니까 벌써 자기들의 조금 잘한 것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이고 주님이 보실 때요. 또 예수님을 이러나 저러나 골탕 먹이고 트집 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더 잘못이다 그거예요. 비록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걸로 잘못했지만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온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잘못을 더 크게 저질렀더라 그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이 그 부분은 잘못했지만은
지금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여기 온 그 의도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은 감추고 잘못이 드러난 사람을 정죄해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다가 그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죄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하고 죄나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한쪽은 심판자가 되려고 그러고 한쪽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려고 그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부부간에도 또 교우들 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잘했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정죄받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래봤자 5mm, 3mm, 2mm, 예? 그래봤자 1cm. 그거 가지고 잘했네, 잘못했네, 예?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비슷비슷한데 인생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건 감추고 다른 사람 허물만 들추어서 정죄하는 그것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쨌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그래 나는 죄 없어 너 이리 와. 그거 돌로 던질 겁니다. 칠 거예요. 자기 죄는 싹 감추고. 그런데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 저 여자가 저 잘못을 했지만은 내가 저 여자를 과연 돌로 쳐 죽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러지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삼을 만큼 나는 잘났는가 떳떳한가 의로운가 그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다른 곳에는 또 그렇게 했어요. 또 간음, 부루,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죄인은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있어서. 사람이 볼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쪽은 죄인,
한쪽은 아주 의롭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봤죠? 주님이 보실 때는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고 잘났다고 한 사람이 더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저도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도토리 중에 슈퍼 도토리가 돼가지고 막 호박만큼 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대단하게 뛰어나고 굉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뭐다?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아이고 1mm 2mm 크고 작고 그거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고 너는 잘못했다 정죄하고 그럴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나 조금 덜한 사람이나 또 조금 덜한 그런 정도지 슈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근데 자기들끼리 정죄하고 원수 맺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도 그걸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것도 목사로 세워서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주님이 또 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말씀대로 사랑하자. 주님이 다 하시면서도 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 사랑하자. 위에서 기도해 주자. 모욕을 해도 축복하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감정으로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 같은 것도 세워서 사랑해 주시고 또 그도 세워서 사랑해 주시는데 조금 차이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은 주님이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겨라. 예? 로마서 12장.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저는 위로받고 폈는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목사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갚은들 얼마나 갚겠습니까? 같이 욕하고 저주하면 이미 목사로서는 실패하고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원수 갚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잘못한다고 원수를 얼마나 갚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얼마나 원수 갚을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그 순간 같이
더러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대는 계속 원수 노릇을 한다. 축복하고 기도해줘도.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만 손해난다. 나만 바보천치가 된다.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신다? 원수 갚는 거 나한테 있어. 네가 갚으려고 하지 바로.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하셔요. 주님은 더 정확히 하셔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주님은 아시고, 상대가 또 어떤 잘못하는가 더 정확히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잘 아셔서 갚아주실 것인데 내가 괜히 손에 더러운 걸 묻힐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 받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누명 씌우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칭찬,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 상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상 받을 기회다. 목사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불끈하지만 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목사라고서 슈퍼 무슨 뭐 의인이냐? 다 토토리 키재기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주님이 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무슨 찬송이 나왔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원수로 하면, 미워하고 계속 저주를 하고 모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하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그거예요. 주님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상 받을 것 생각해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냐?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칭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신암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그러면 너 칭찬받을 게 뭐냐?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 받을 거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거예요.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상을 주신다. 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다 비슷비슷하다. 오히려 지금 아까 두 가지 예 들은 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걸, 그걸 예수님은 더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상대가 그런다.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을 베풀수록, 선하게 대할수록, 기도해 줄수록 누구 상이 커집니까? 자기 상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상. 자기가 칭찬받고. 근데 그 칭찬받고 상 받을 기회를 놓치려고 합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면은 자기 육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선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우리도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비판을 하면은 너도 비판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비판받고 하나님께 비판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옳다, 아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면 우리는 우리 잘못도 용서받고 우리 잘못한 것도 비판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